이번 주 학가다에는 요한복음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말씀을 찾았는데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습기도 많고요.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생각이 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머리를 톡톡 치면서 원망의 불 다 끄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가 승리가 확정되어 있으니까 기대감이 들떠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문득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악한 가인이 남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벌 지기가 너무 중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시면서 이 표를 주는 장면입니다. 와, 살인자에게 왜 그런 관대함을 베푸시는가? 사악한 자를 심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살 텐데 왜 그러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의인 욥에게 사탄이 시험하도록 맡기는 장면도 사실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던 욥이 사탄의 공격으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 머무르셨던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 분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베델의 그 단에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이 잡으라 그랬더니 손이 마르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그 단이 허물어지죠. 그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가다가 베델의 한 늙은 거짓 선지자,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집에 들려서 떡을 대접받고 물을 공급받고 고기를 먹다가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사자가 그 선지자를 물어서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지요. 이 왕이 얼마나 사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아합이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이 좀 회개 좀 했다고 아합의 때에는 심판하지 않고 그의 자식 때에는 심판하겠다는 엄청난 용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선한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시고 악한 자는 그토록 너그럽게 대하십니까? 혼돈스럽고 마음이 역시 불편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는 순교 직전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똑같이 수고하고 예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놔두고 왜 베드로는 순교 직전에 빼내서 살려내십니까? 하나님도 편애하십니까? 그런 조금 불편한 생각이 사실은 생깁니다. 이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상식을 가진 신앙인이 얼마나 당혹해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보편적으로 의인은 잘 살고 행복하고 악인은 벌받고 불행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죠? 이래야 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악인이 잘 살고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공의롭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렇게 자연 법칙처럼 진행되지 않습니까? 따지고 싶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우리 생각보다 더 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이성 속에 다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피조물의 범위 속에서만 활동한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넓으시고 우리의 논리나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신비한 방법으로 일할 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꿰뚫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의 이 영역을 남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충격적인지요. 신비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째 되어서 시체에서 썩어 냄새나는 때에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3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장면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가 죽어서 묘지에 묻혔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시신을 묘지에 묻기가 시간이 너무 급박하니까 그냥 그 시체를 던졌는데 그곳이 엘리사가 묻혔던 묘지였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오 마이 갓.
구약성경 읽어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낸 세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꿈 살려냈습니다. 또 한 명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죽어서 지금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가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을 멈추고 관뚜껑을 열기 위해서 나인성의 외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으켜 세웠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3번이나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엄청난 무당이라든지 어떤 사술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자 두 부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45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은 나사로가 4일째 시체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왜 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여 종교 재판에 고발할까? 사람은 똑같은 표적과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해석하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생각이 바뀔 때 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이집트에 열재앙을 6개월 동안 행했습니다. 나일 강이요 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두움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가짜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신하들이 회개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와, 우리가 섬겼던 신은 다 가짜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참된 신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자 돌아왔습니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애굽할 때 따라온 몇몇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헛된 신, 우상을, 애굽의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가 깨져서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불기둥 구르기둥이 매일매일 그들 눈앞에 보여도요, 여러분, 그들의 인격이 바뀌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의 인격이 바뀌었냐고요? 안 바뀌었습니다. 생각 안 바뀌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구조로 옛 질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환경만 바뀌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옛 생각, 옛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모든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키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기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왜곡된 사람의 특징은 사탄이 던지는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하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이 말을 아담이 하와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의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 중심으로 살고자 나간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고 있다. 선악과를 따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거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거짓말이 그들의 생각을 장악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생각과 그들의 그 모든 기준이 바뀌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아름다운 서클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먹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고 미래는 걱정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아름다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는 사랑의 선물, 사랑의 서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물에게로 흘러가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끊어졌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무서워요.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 하나님 무섭습니다.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도깨비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호랑이 얼굴을 하고 찾아왔습니까? 자애롭고 아비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얼굴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하나님 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살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신뢰가 무너진 거죠.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로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적자생존, 생존 본능이라고 표현되는 이 삶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나부터 챙기고 보자. 이게 바로 적자생존, 생존 본능입니다. 철저하게 치열한 경쟁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남이야 어떻든 말든 먼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적자생존의 삶의 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우리 속에는 살고자 하는 이기심, 그리고 나를 지켜야 하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두려움, 염려, 불안 가득하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프리카 오지 어느 마을이 있어요. 1000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현대 문명이 없는 원시족의 삶을 살고 있는 아프리카 깊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그 마을 어귀에 다다랐는데 한 아이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사님들 가서 딱 보니까 급성 맹장염이에요.
터졌어요. 이 아이를 이대로 놔두면 죽어요. 급히 이 아이를 야전 수술 그 병원을 차리고 침낭을 깔고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의 팔뚝에 주사를 꽂고 수액을 놓으면서 마취제를 두었습니다. 아이는 발버둥을 치지요.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근데 마취가 오니까 잠잠해지고,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나서 수술 칼을 가지고 배를 갈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친구들이 경악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 죽는다고, 잡아먹는다고. 급히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웬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친구를 갑자기 그냥 묶더니 배를 갈라서 지금 죽이고 있다고.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른들, 여자들, 아이들 다 피난시키고, 청년들은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적과 싸우기 위해서 출동하는 것이죠.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이 잘못하면은 불행으로 치닫죠. 어떻게 이 일을 막아야 하는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언어를 알고 신뢰관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다면 급히 가가지고 그 추장에게 지금 당신의 아이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급성맹장염이라고, 수술하고 있다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랑의 행위라고, 의료 행위라고, 이것이 납득이 되면 그들은 행동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 기습해서 다 죽일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원주민들 안에 심겨진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한번 내 생각 속에 딱 인식시키고 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나빠요. 진짜 나쁘게 느껴져요. 근데 내 생각 속에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믿을만해. 신뢰가 딱 서면요,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고 심지어 나를 사기쳐도 그 사람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생각이 뭘 결정합니까? 해석하게 하고 모든 상황을 내 생각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자신들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심각하게 토론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위치, 종교 지도자로서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위치는 흔들릴 것이다. 이기적인 자기 지위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더불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그들에게 동원해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어떤 혁명을 일으킨다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 우리도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소설입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막 자기들이 막 써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이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5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과 자기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오해했고 예수님도 오해했습니다. 마치 아프리카 오지 마을 사람들이 급성 맹장염으로 죽어가는 한 아이를 위해 맹장 수술하고 있는 것을 그 아이를 죽이고 자신들도 죽이려 한 것으로 오해한 것과 같습니다. 상황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것은 그들 안에 거짓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이기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장악해서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을 희생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야 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야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상황이면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죠. 지금 오늘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 같을까? 왜 이렇게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사랑에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질 거라는 이 신뢰의 프로세스가 다 무너지고 내가 살아야 하니까 적자생존이라는 이 터세,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이기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택함 받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생각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생각이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성령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고 영생하도록 살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을 쫓아 생각이 회복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내 미래는 안전하다. 이게 다 믿어져요.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이 원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용서하고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미래를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 이 생각이 있는 자들은요 적자생존의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타인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죠. 생각이 회복됐습니다. 사랑의 프로세스가 위로부터 와서 나를 통하여 이웃으로 가는 것이죠. 엄청난 사랑의 서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어요. 자기중심으로 사는 이 세계관이 깨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엄청난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세상을 다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시하신 성경의 66권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의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 음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1절에서 5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가야바는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애언하는 성격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의 음모가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의 대속적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악한 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구속사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음모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선한 뜻도 악한 뜻도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되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내 이성으로는 이 일이 아직은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심, 절대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저토록 사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시험이 들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접수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무능무지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려고 작정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남겨둬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은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자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음모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 속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토록 힘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여서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능력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게 대적도 않고 죽으실 수 있는가?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후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해석될 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목적을 위하여 드리기 시작했고 12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진리가 해석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정리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춥시다.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춥시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완성됩니다. 결국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삶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리는 자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선하게 이쁘게만 살아요. 그 드라마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재미없습니다. 근데 악한 놈이 나와가지고, 악한 여의 니은이 나와가지고 막 그 주인공 뒤에서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건을 꾸며요. 근데 이상하게 막 그냥 이 주인공이 그것을 이겨내고 아슬아슬한 간발의 차이로 그냥 피하고, 망해야 되는데 막 어떤 의인을 만나가지고 회복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드라마 막판에 가니까는 역전이 일어나가지고 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엄청 은혜 받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사탄도 질병도 사건도 사고도 악인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다 사용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제 안에, 다스림 안에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드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권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과 시간과 재능을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자기를 위해 투자하고 바벨탑을 쌓아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리 자기 왕국을 만들어도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다 들어와서 쓰임받는 것이죠. 악인들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자기 왕국 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뜻 완성해낼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펼쳐지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무너뜨리십니다. 구속사의 한 조각으로 쓰다가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예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자기 바벨탑을 쌓고 왕국을 만들어도요, 다 헛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 진짜 탁월한 인생이 뭔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역사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영원한 상급이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고 그곳에 영광이 있고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자랑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살면 그 인생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분노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줄기차게 악을 심판하는 몫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반드시 손보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멸하실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편에서 보면 악인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감칠나게 긴장을 주고 의인들을 깨어있게 하고 엄청나게 악인들도 하는 역할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광야에서 10년 동안 사울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울이 자기를 쫓아가는데 죽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다가 마음의 가책을 받고 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누구입니까? 훈련 대장입니다. 훈련소의 조교입니다. 악질 조교입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이 10년 동안 훈련 받은 것이죠. 거룩한 성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때는 다 벗겨지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의 훈련 대장님이십니다.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세웠는데 너무 힘들다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속사 속에 사울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악질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다고 심판해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 대장님이십니다. 근데 훈련이 끝나면은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 끝났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서 죽는 것이죠. 그 일 끝나면 악인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악을 이겨야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악인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역할도 있지만 더불어서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탁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심판하기 전에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내가 그냥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의 긍휼과 악인 속에 담겨진 구속사의 흐름을 내가 막는 것이죠.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참고 계시기에 우리도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정말 수고롭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연입니다. 우리는 주연입니다. 그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의 계획도 구속사 속에 포함된다는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지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악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지 속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혹시라도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건 사탄이 주는 거짓된 생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거짓된 사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할지어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고 황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